368장 뜻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참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이슬도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해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크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모여 찬양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며 죄악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을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 이 새벽에 저희들을 만나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 죄악 중에 살지만은 주의 이름을 받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적인 것이 없는 세상에 살지만은 진실한 소망을 지니고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면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주 말씀을 상고하며 진실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또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촉박한 세대에 삽니다마는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소중하게 귀하게 하루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다 더 진실하게, 보다 더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도 그랬듯이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능력이 많으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며,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헤쳐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과연 이 세대의 등대가 되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기도 하며, 또 이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의 권세가 있고 또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 새로워지며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되게 하시고 건강한 주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늘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옴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며 교회 생활함으로써 자유함을 얻으며 또 가정가정에 평강이 있고 그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파행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모순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장해 주셔서 이 나라 정치와 교회, 교육, 그리고 이 나라 기업들이 다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들의 권모술수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정부에게 은혜를 주시사 진정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민족의 장래를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실책이나 엄청난 실수를 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난국을 주 은혜 안에 타게 할 수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온 백성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에 잘 참고 견디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오소석기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함을 주실 분들아 악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밝고 명랑한 가운데서 복음 안에 통일되는 은혜의 날을 속히 맞도록 도와주시며 그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을 하나하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며 또 실직한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들을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은사로 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나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오늘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1장으로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그 소유는 남자와 7이요 여자가 3이요 그 소유물들은 양과 7,000이요 약대가 4 그 소유가 500개래야 되고 나귀가 500개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니 그 잔치의 날이 지나면 욥들이 춤부린다.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욥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욥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고난당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또 의인의 고난을 설명하는 아주 귀한 서사시옵시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쭉 공부해오고 있습니다만 내가 손을 들어보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 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난날에 빠졌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욥기는 내가 안 빠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또 가져보세요. 결심해서 소용없다고 해서 결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욥기는 내가 한번 끝까지 잘 배워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만 너무 복잡한 신학적 이론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아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몇 가지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욥기는 독보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지금 이게 모세 때에 되어진 일인지 다윗 때에 되어진 일인지 또 혹은 시편 다음 잠언 다음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욥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아주 독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인 맥락이나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 이런 것과의 관계가 거의 없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이건 서사시입니다. 우리의 문장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지만은 원 히브리문은 시편처럼 이렇게 시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서사시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 공상적인 하나의 시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그대로 설명하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적 문제입니다. 여기에 많은 신학적 난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풀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고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중요한 신학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이 세상에 왜 고난이 있느냐, 또 사람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또 고난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또 그리고 고난 앞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인간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기서는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고난, 그것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총 주제는 고난 없는 의인, 죄 없는 의인이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또 혹은 온전한 신앙을 원할진대 야고보서를 읽어라. 그리고 당신이 인생 근본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거든 로마서를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욥기를 읽어라. 여러분 혹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많은 고난을 내가 마음에 느끼고 있다 한다면 그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계속 욥기를 읽으세요. 그만 욥기를 읽어나가노라면 그 고난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욥기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음미해야 됩니다. 해석할 게 아니고 음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그 글자 하나를 자꾸 풀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마음의 느낌을 찾아나가는 것이 시를 바로 읽는 자세인 것처럼 말입니다. 시를, 이 욥기를 그대로 읽어나가노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이 욥기에 있어서 가장 밝은 면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요 1절로 5절만이 욥기의 행복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끝에 가서 다시 맨 끝장에 가서 욥의 이제 그 소생하는 이제 그 복된 생활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제 요 본문을 떠나면서부터 계속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고난 당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큰 자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인간적으로 말할 때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하게 되면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재산입니다. 재산이 복이에요. 아무리 해도 성경도 그건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복이라고 하진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더 큰 복이 있을 뿐이지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욥은 큰 자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다 그랬어요. 물질적인 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남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종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소유.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땅이 몇 평이요, 건물이 얼마요, 그리고 부동산이 얼마요, 부동산이 얼마요, 증권이 얼마요,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건 옛날에는 이것이면 충분해요. 소와 양과, 이건 유목민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양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주 당시로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부자다. 물질적인 것.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복의 기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손입니다. 그 다음엔 자손이요. 역시 자식이 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이 행복의 바로메타가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하더라도 가정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 아무리 누가 뭐라고 설명해도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세계를 위해서 일했고 큰 일을 많이 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한 기도문 가운데 보면은 그 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아들을 이러이러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맨 끝에 하는 말이 그리하여 나로 헛된 생을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한 일을 많이 한 분이지만은 만약에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면은 이거 다 헛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주지만은 자녀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복을 주실 때 너와 네 자녀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오늘 아들 7에 딸 3, 10남매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그런 복이 많았어요. 또 10남매를 키우면서 복이 있고 여기 보니까 이 딸 3은 지금 출가한 것 같은데 이게 출가했다가 다시 생일날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랬어요. 그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기분이 좋았겠는가 행복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로 인한 복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화목했어요. 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서로 부르짖고 싸운다면 마지막에 무자식 상팔자라 그러겠죠. 그러나 이 자녀들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일날이 되면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잔치를 하는 그러한 화목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요. 그 다음으로 복은 뭐냐 하면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것이 복이에요. 물질도 복이고 자녀도 복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복은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악과 함께 살면 물질도 복이 아니에요. 죄와 더불어 함께 한다면 자녀도 복이 아니에요. 그 자녀야말로 화중의 화지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물질도 자녀도 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무엇을 가졌든지 그 자체가 복일 수는 없어요. 뭐 건강하다고 해도 건강으로 인해서 방탕하니 죄 아니고요. 복이 될 수가 없고 돈이 있다고 하니까 돈 때문에 또 나가서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그건 또 죄가 그 복이 될 수가 없죠. 뭐 자녀가 복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 자녀가 정말 그 애물이지요. 그 뭐 정말 자녀가 원수지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일 수가 있었다.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다 복이요. 명예도 이 다 복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히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 바로 이 점에서 욥은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것을 보니까 더욱더 그의 경건 생활을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정말 참으로 귀한 분이라는 마음을 더욱 가지게 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되 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편안할 때 잔치를 하고 또 자녀들이 화목하게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고 생일잔치를 다 치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 왜 이렇게 했느냐?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너무너무 참 귀한 일이에요. 요즘 몇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그가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말씀을 보세요. 예?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서는 죄진 게 없어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가늠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 보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욥은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에요. 몸으로 짓고 물질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경제, 중죄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은 아주 경제고 몸으로 짓는 것은 중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알고 짓는 죄는 중죄고 모르고 짓는 죄는 경죄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면은 탐심을 가져도 죄요, 음욕을 품어도 죄요. 그러나 죄죠. 그러나 행동적인 죄와 마음의 죄가 같은 죄는 아니죠. 꼭 같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는 경죄가 분명한데 그러나 어쩐지 마음으로 짓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한 죄, 시기한 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미워한 죄, 시기한 죄는 죄인 줄로 생각을 안 해요. 더욱더 큰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심한 죄입니다. 걱정은 죄가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이 걱정이 많아요? 그거 참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요, 그런 그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에 매여서 하나님 난 어떻게 삽니까? 난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다 살게 했는데 뭐 별 걱정 다 한다. 뭐 언젠가 가면 갈 건데. 안 그래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마음으로 짓는 죄.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 점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분을 압니다. 한 선교사를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은 저녁마다 다 불을 끄고 촛불을 하나 켜놓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촛불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만 촛불을 워낙 좋아해서 초만 파는 가게가 많아요. 내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큰 가게가 많습니다. 초만 전문으로 파는 가게가. 그만큼 초를 사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녁에 촛불 하나 딱 켜놓고, 그리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못하고 하는데 그 촛불 하나 딱 켜놓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의 그 기도 내용은 그렇다 그래요. 오늘 내가 혹시 누굴 미워하지 않았나, 시기하지 않았나, 질투하지 않았나, 또 걱정하지 않았나. 이 걱정한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그저 뭐 달라고 하는 게 이제 청구서 내놓는 일입니다만은 이런 것은 경건 중에 한 높은 수준의 경건이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죄를 지었을까 해서 혹시 지금은 생각나질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중에 죄를 짓거든요. 모르는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원래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회개 안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큰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시침 땄대요. 왜? 죄인 줄 모르니까. 내가 무슨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이름 뻔뻔하니까 회개도 안 하죠. 회개 안 하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죄인 줄 모르니까. 죄를 죄인 줄로 모르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끝내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혹시라도 죄를, 나는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죄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죄는 적고 아직도 깨닫지도 못한 죄가 많을 겁니다. 하는 자기 정체에 대한 것을 진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해서 그야말로 구석구석 살피면서, 제가 모래비안 교파의 목사님 댁에 가서 부활절을 한번 지내봤는데, 미국 유니언 베일이라고 하는 곳에 미시간주에 있는 곳입니다. 가봤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딱 붙들어 이래와 딱 앉혀놓고 아이하고 얘기하는 걸 보았어요. 너 혹시 싸우지 않았냐? 아니. 너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냐? 혹시 누구를 질투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걸 봐세요. 어머니가. 우리가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뻔뻔스러워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내 마음으로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더 깊은 것은 욥이 지금 자기 죄로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지금 죄를 짓지 않나. 혹은 이 복잡한 사회에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혹은 이런 유혹이 많은 데 가서 내 자녀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거예요. 혹시라도. 그래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디 가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큰 싸움이 터졌다고 그래서 지금 무슨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잔치를 했어요. 생일잔치를 온 형제, 자녀들이 다 모여서 10남매가 잔치를 했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만족하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겠죠. 안 그래요. 욥은 경건해요. 이놈들이 이렇게 잔치하는 가운데서 혹이라도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잔치하는 가운데는 죄짓수가 있거든요. 술 마시는 가운데서 실수가 많거든요. 잔치하게 되면 술 마시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해서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욥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경건한가. 그러니까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경건한 사람이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공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